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들어서 통일 찬송가 53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들어서 통일 찬송가 53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통일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통일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큰 크신 팔에 안기세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큰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겉가들여 음악 성치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아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네 우리 거치를 베푸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다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며 마음을 다하여 일시하여 절거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 세대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목과 바알부목과 기라타임을 열고 아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아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의 에돔에 깎으리니 그들이 내 주와 분륜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은 줄을 에돔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 남은 자를 진멸하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은 유다 주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중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며 암몬과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다룹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이어지는 열방 심판의 서두이며 유다 심판이 공정했음을 드러내고 이방 민족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 앞에 무너지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극을 지켜보던 인접 국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조롱하고 기뻐하며 심지어 그 틈을 타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15장의 말씀은 크게 내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내 민족은 유다가 고난당할 때 함께 울기는커녕 조롱하고 약탈하고 복수의 칼을 들었던 자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말과 태도,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악의까지도 헤아리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이 25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웃고 그 웃음은 타인의 고통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악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조롱을 죄로 여기십니다. 그들의 땅을 동방 사람 곧 이방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십니다. 6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하나님은 암몬 자손의 죄를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말뿐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 심판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을 즐거워했던 암몬 자손의 그 조롱, 그 마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 8절에서 11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모압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다도 다른 나라들과 같구나. 힘없는 나라구나. 똑같은 민족이구나. 즉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나 고백하였던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민족의 차이를 부정한 겁니다. 거룩함을 무시하고 구별됨을 부정한 것. 그래서 모압은 유다의 특별함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모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긴 자, 결국 하나님의 손에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어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과 나타납니다. 12절에서 14절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형제지간이지만 그들은 끝내 화해하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유다가 가장 약해졌을 때 그들은 참지 못한 복수심에 이끌려 칼을 들었습니다. 12절 가운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에돔이 유다의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아마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위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것을 빼앗겼던 처음에 야곱의 죄를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묻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의 권한을 에돔이 아닌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에돔의 억울함과 분노가 그들이 볼 때 정당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복수로 해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복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민족은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자들, 사사기, 사무엘 시대를 지나 다윗 시대까지 계속되는 충돌의 민족이죠.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끝없는 증오로 가득 찬 존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블레셋의 심판이 15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17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시는 겁니다. 블레셋이 아무리 그들이 발달한 철기 문화 가운데 칼을 휘두를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 민족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공통된 죄가 있습니다. 조롱과 무시와 복수와 끝없는 원함. 하나님의 이런 태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보다 마음, 태도보다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에스겔서 25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이방의 심판의 목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25장 가운데 그 심판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담긴 뜻을 헤아리며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열방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만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거한다고 하나님이 거한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들은 열방을 감찰하셨음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암몬의 조롱도, 모압의 무시도, 에돔의 복수도, 블레셋의 증오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셨고 그들에게 묵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그들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편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였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득죄하여 결국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모든 민족 위에 공정하게 임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나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물으실 겁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롱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보았지요. 암몬이 유다의 멸망을 웃음거리로 삼았고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 민족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에돔은 형제의 비극을 복수의 계기로 삼았고 블레셋은 오랜 묵은 증오를 칼로 풀어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겉으로 사람을 향한 것,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죄로 간주하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심이 나타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됨을 깨닫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다시 새기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조롱받음을 압니다. 연약해서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 그릇된 모습이 있었기에 이 사회가 반문하는 모습,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깨닫고 돌아갈 삶을 알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롱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된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묵상하게 됩니다. 에돔은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오랜 상처가 복수가 되어서 칼을 가였고 복수는 끝내 자신들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억울한 일, 가슴에 맺힌 말들, 풀리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의 그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가 우리의 손에 쥐어질 무기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에만 합당한 권한임을 압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억울함, 연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히려 용서와 기도의 무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 억울함과 애통함 하나님께 토로하며 그들을 향한 손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하나님께서 내어두시길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5장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방을 향하는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이 땅을 향한 징벌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는 도구가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착각한 유다의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권자, 역사의 통치자이심을 열방이 알게 되는 것, 그 심판의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나를 아느냐? 어쩌면 이 민족들이 보여진 죄처럼 조롱의 시대, 복수의 시대, 무정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즉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에스겔의 이 심판에 관한 예언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방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을 다스리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기억하심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기에 오늘도 이렇게 기도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 아냅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칼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일을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길,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삶들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하십니다. 이방을 향한 심판, 열방을 다스리게 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눈이 온 땅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까지도 주님 아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눈이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기보다 겸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억울함과 눈물 가운데 우리 힘으로 복수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이해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고람되오이사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여전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며 주님을 알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권자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하며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는 교회에 기대어드립니다. 하나님, 삼덕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 있는 모든 삶의 지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뜻하시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해와 용서와 화해가 사랑과 용서가 넘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이 말씀이 분명한 진리가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계를 감찰하시며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감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